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5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2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의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저희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두지 않고 우리의 참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으로 부유한 삶이고 참으로 만족스러운 삶이요 또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늘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 세상 그 어떤 보화를 가진 것보다 우리가 부유한 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주 앞에 다 맡기게 하옵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여러 어려움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지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난 사건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4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빌립을 만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이죠. 그런데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아무에게나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빌립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4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안드레는 곧바로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갔죠. 이런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 틀림없이 한 동네 사람이었던 빌립에게도 예수님에 관해서 말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자 이 빌립은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그런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처음 만난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해서 그것을 즉각적으로 따르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러나 빌립은 안드레를 통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빌립도 안드레와 똑같이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혼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빌립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는데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은 아마도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관해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다 이렇게 이제 아주 흥분하면서 말을 했겠죠. 우리는 이런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알게 돼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는 나는 성경 지식도 별로 없고 그런 훈련도 잘 받지 못하고 말주변도 없어서 이건 참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전도는 좀 특별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보통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는 곧바로 나다나엘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간절히 기다렸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메시아를 지금 우리가 만났다. 내가 만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참으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다못해 맛있는 음식점을 우리가 어디를 여행한다거나 혹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들른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맛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으면 곧바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거 우리 가족에게 말해야 되겠다. 내 친구에게 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곧바로 들잖아요.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야, 이거 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 나만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래서 이 맛있는 음식을 그 친구와 혹은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이거 먹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주변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빌립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나다나엘에게 간 것이고 안드레가 그런 마음으로 형제 베드로에게 간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그것을 알게 되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전도는 예수님에 관해서 뭔가를 많이 알고 그래서 많이 뭔가를 설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우리가 믿는 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립이 이렇게 이제 흥분해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 나다나엘의 반응은 매우 시큰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6절 말씀 보세요.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나다나엘은 아주 차갑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는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의 첫 반응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이 발언이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예언이 된 베들레헴도 아니고 베델이나 길갈처럼 성경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데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시골 깡시골인 이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어떻게 거기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나다나엘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전혀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럼 와서 봐라. 너도 나처럼 예수님 직접 만나봐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와서 만나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은 나다나엘과 논쟁을 하지 않았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사렛에도 날 수 있는가? 그걸 막 논쟁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 빌립의 말은 와서 봐라. 같이 가자. 예수님 앞에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했어. 빌립은 이 논쟁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다나엘도 틀림없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전도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 해가지고 조리 있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되는 것이죠. 빌립처럼 와서 보라. 그들을 복음을 듣는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다나엘은 빌립의 이끌림을 받고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와서 보라, 이 말을 듣고 빌립을 따라 예수님께 가게 됐죠. 근데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4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이 누구인지 그 속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이미 알고 계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놀란 것은 당연히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저희가 오늘 처음 뵙는데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은 곧바로 이렇게 대답해요. 49절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단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아,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했을 뿐인데, 나다나엘은 그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나 혹은 그리스도를 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그가 기도하거나 혹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구나, 내가 바로 네가 생각하고 또한 너가 기도하던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런 사정을 아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곧바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내가 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51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한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을 때 일어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형을 피해서 피난을 떠난 야곱이 어느 곳에서 잠을 들었어요.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이제 잠을 청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꿈을 하나를 보았는데 사다리를 보았어요. 그 사다리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다리였고, 그 사다리로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 끝을, 하늘로 이어진 사다리의 끝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피난 가는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며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도 확인해 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잠에서 깬 야곱은 이곳이 내가 누운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또 하늘과 연결이 된 하늘의 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짓게 되죠.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야곱에게 보여준 환상, 야곱이 본 환상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니까 이 성전, 하나님의 집 성전이 온전히 세워질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인 것이죠. 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 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요한복음 2장에서 확인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으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성전이다라고 하세요. 즉 우리는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더 큰 일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를 통하여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항상 누리게 되는, 우리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늘 있게 되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항상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더 큰 일, 더 큰 일, 야곱이 본 환상을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항상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생각한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베드로에게 또 나다나엘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와서 봐라, 이렇게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만났기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지옥의 길로 가는 수많은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빌립과 안드레처럼 와서 보라, 저들을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로 인도하여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말씀을 듣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은혜를, 더 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항상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는, 예배하는, 찬송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알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과 안식과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하루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잘 감당하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한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요 기쁨이요 복이라는 것을 알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또한 그 뜻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